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 있고 로마서 9장 25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을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구원 얻을 남은 자, 구원 얻을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 액면 그대로 날 것으로 읽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실상을 밝힐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은 때가 되어서 우리는 비유 비사에 대한 모든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참 말씀이 좀 넌센스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내 백성 아니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저 사람들은 분명한 내 백성이다. 근데 저것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참 희한한 일이죠. 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중동에서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 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자기네들이 택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 보낸 자, 메시아를 안 믿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묵살하고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일단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나머지는 우리가 그 핏값을 우리가 다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이라서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저렇게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했고 생각지 않은 이렇게 동양에 해돋는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동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삶에 해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장을 치는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구원 얻을 남은 자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27절을 보시면은 본문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수 없이 많더라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남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 남는 자가 어떤 자냐? 구원 얻을 남는 자는 과연 어떤 자냐? 이런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깨닫는 것들을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기울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택한다.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위에 의지 아니하고 의를 쫓아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믿는 게 그것이 믿음이지, 내 생각대로 자꾸 율법으로 잣대를 정해놓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의 착각. 왜냐하면 율법은 십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율법을 쫓아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를 쫓아가는 사람,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재산도 많고 가족 수도 많고 안정된 삶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냐고, 내가 이제 지시할 테니 가는 도 가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은 성경이 때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맥락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남은 자로서 구원 얻을 백성이 된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갖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한테 내놓았으니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는 네 후손들을 둘 것이다. 실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숫자의 후손을 둔 적은 없어요. 실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나라에 150민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숫자가. 근데 그게 무슨 바다의 모래가 무슨 하늘에 별 같겠어요.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말씀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무슨 수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바다의 모래 못 쉬어요. 하늘의 별도 별 하나 별도 별이 땡날 쉬어가도 못 쉬어요. 별이 몇 개가 되는지.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질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고 누구로부터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혼해서 후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총각으로 이 세상 나이 33세에 마감을 했어요. 십자가를 못 박혀서. 근데 무슨 후손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함께 갈라디아서 다 함께 보시겠어요?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예수를 믿는 자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유업이에요? 천국을 유업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께 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감춰진 비밀들이 많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 봐야 돼요. 바다의 모래는 막 짓밟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처음 선택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구원 얻을 자는 남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남는 자로 구원 얻어요. 하늘의 별이 못 되면 남는 자로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남는 자가 되는데도 또 자격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씀을 이루고 필하고 끝낸다. 세 번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확실하다. 틀림없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말한 대로 끝장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 첫째 소명이죠. 그런데 믿음이 들락날락해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세상으로 바빠, 교회도 나와야 돼, 말씀도 들어야 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은 말씀은 있으니까 본인이 내가 남자로서도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꼭 있어야 돼. 완전히 미끄러지질 않아요. 오늘 보면 땅 위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필하고 끝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구약의 미가 4장을 보시겠어요. 미가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294페이지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저는 자가 있고 쫓겨난 자가 있고 환난 받게 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쫓겨냈거든요. 왜 쫓겨나는 줄 압니까? 가서 자꾸 성경에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목자가 성경을 몰라. 답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저런 성경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무식해서 답변을 못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귀찮게 하는 성도가 싫은 거예요. 왜 저렇게 뭘 알아서 뭐 할 거냐. 알아서 뭐 할 거냐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자는 다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목자죠. 성경이라니까. 그런데 귀찮게 하면은요. 그때부터 그 성도를 뺑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언제 유신언제 저 정도 이상한 물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자연적으로 쫓아내버려요. 당신 나가쇼 이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발 붙이고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이유는 오로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자가 있어요. 저는 자는 다리를 찔룩찔룩해서 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혼이 방황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했어. 교회를 가봐요. 본문 하나 읽어놓고 온통 세상 이야기 비유기 빗대서 말을 해요. 몽사 같은 소리만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늘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육신의 말을 좋아하지만 장성한 자면은요 의의 경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맨날 가봐야 꿈 같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가서 들어도 그냥 잠깐 웃다고 그냥 말고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지 이러다가 말아요. 내가 알고 싶은 성경을 깊이 있게 다뤄주는 데를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그 사람들이 장래일을 깨달으면서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밝아지고 장래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환난 받게 한 자.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줘요. 그럼 그 환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때려치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막 하면서 어딜 가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쏟아져 나오는 곳을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환난도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환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언젠가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난이 잦아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면은 좀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좀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비겁하게 숨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숨어 있어요. 성경 속에. 그것을 우리는 핵심 가운데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 말씀을 어디 가서 맛보면은 그때는 영원히 그냥 주를 만난 것 같이 주가 번개같이 온다 했잖아요. 한번 혼미해지는 거예요. 왜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거치는 반석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환난을 줘서 환난을 받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남은 자가 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 얼마나 적은가?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이는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랬어요. 자, 포도원에 포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알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 아버지 들어오는 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오려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와야 된다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포도원에 어마어마한 포도나무들의 수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그 포도밭을 지키는 원두막같이 하나만 딱 구원받는다. 얼마나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는다. 남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남는 자들이 누구라고 해서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데 그 중에 남는 자.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남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근데 세상은 무조건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남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알아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따라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씨, 귀하고 좋은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돼요. 예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뭘 닮으라는 거예요? 뭐 얼굴 생김 닮으라는 거 아니에요. 속성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항상 순종을 하였다. 그랬잖아요.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모양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씨는 생명의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천국의 아들들은 다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들, 남은 자들로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함께 43절을 보시면은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21절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어요.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 했어요. 무슨 열매를 말하겠어요? 진리의 열매. 지금 세상에 이제 불성령도 거의 다 시들어졌어요.
기동 같은 데 별로 사람도 없어져. 막 방언하고 뭐 병 고친다고 난리 붙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이제 다 희미해지고 다 시들어졌어요. 꽃은 다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열매를 딱 잘라보면 그 속에 딱 씨가 들었는데 그 씨는 처음에 심은 그 씨하고 똑같은 씨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바로 그 씨 똑같은 열매예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씨는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자라를 나는 것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막 꽃이 피고 아우성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성령이 막 퍼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확고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고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은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 빼앗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짓밟히는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남은 자가 되지 못한 사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열심으로 교회만 다니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적으로 깨달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자,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저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전쟁을 하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금 이쪽 동쪽 아시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넘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말씀도 더 잘 받아요. 믿음이 더 확고한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는 쳐주니까.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부딪히는 돌, 돌은 하나님 말씀 돌이라고 말씀. 하나님은 바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바위신이. 자, 말씀. 바위나 하나님은 다 말씀을 이리저리 상징적으로 말씀에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깨지면 좋겠는데 죽어도 못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깨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안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거기다 꼭 표를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멘이에요. 의덕 터져서 깨져서 자기가 너무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몰랐구나, 내가 너무나 무식하게 믿었구나, 이런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기는 읽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고집이 세고 완악해서 자기 게 너무 많아요. 수색되기 없는 심령이 부자가 되면은요, 천국은 못 간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항상 내가 겸손해. 내가 몰랐던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전에 내가 들어는 봤는데 그때 내가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이번 말씀을 듣고 내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딪힐 돌에 부딪혀보고 거치는 반석에 거쳐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거쳐보고 부딪혀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빡빡 우기고 그랬었구나. 그냥 자기를 이제 깎아내려가는 거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게 너무 자기를 과시하고 아는 체하면 안 돼요.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는가 깊이 들어봐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해야 돼요. 동참해줘야 돼요. 근데 잘못된 말씀, 다른 길로 가면 여기 성경은 길이 참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생명의 길로 가지 않냐고 딴 길로 가는 게 많아요. 성경에 크게 나눠보면 육신의 길, 생명은 말씀의 길입니다. 육신의 길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거에 공감대를 많이 또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은혜를 내가 더 충만하게 받는 거지 육신의 말로 내가 은혜 받는 건 순간에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다 거치는 데를 거쳐보고 부딪혀도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남은 자로 구원을 얻게 됐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